여기 있습니다. 대단히 귀한 말씀인데 신중한 말씀이고 일반적으로는 이 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일이 거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아주 깊은 의미의 말씀이니까 다 같이 세 번 큰 소리로 통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보일 것이니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보일 것이니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보일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론에 대한 말씀,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있습니다. 24장, 25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의 중심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고 이거는 일반적으로는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알아야 할 말씀. 그게 뭐냐? 유토피아니즘입니다. 유토피아니즘. 유토피아. 이 세상이 점점 좋아질 것이다. 행복해질 것이다. 그저 의사가 있고 또 의술이 발달해서 오래 살 거다. 그래서 그건 보험을 들고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오래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을 칩니다만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적당한데 끝나는 게 좋지. 그렇게 비실비실 오래 살아봤자야 그거 아니라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어딘가 모르게 자꾸만 이렇게 유토피아니즘의 유혹을 받아요. 유혹을 받아서 예수를 믿고 개선을 하고 교육을 하고 의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AI가 발달하고 이렇게 되면은 점점 좋은 세상이 오지 않을까, 좀 더 좋은 세상이 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걸어요. 그랬다가 이렇게 지금 우리 중동에 전쟁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큰 사건이 터지면 아이고 이거 왜 이러지? 이거 세상이 좋은 세상 되는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세상이 되나 하는 그런 깜짝 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니옵시다. 성경을 똑바로 보세요. 보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종말론에 대한 말씀, 마태복음 24장 읽으면 볼수록 깜짝 놀랍니다. 전쟁이 있고 도덕이 타락하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 불화가 있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있고 엄청난 고난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걸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좀 밝은 세상을 예고하지 않고 어려운 세상, 점점 더 어려운 세상, 점점 더 절망적인 그런 어려운 세상을 예언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아야 됩니다. 자세히 보아 나가면은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이 고난과 함께, 이 환난과 고난과 함께 복음이 전파되리라. 복음이 전파되리라. 그렇습니다. 환난과 함께 복음이 전파되리라. 그리고 그 다음 말 딱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는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종말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고 교육이 발달하고 무슨 기술이 발달한다고 해서 좋은 세상이 오리라고,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건 아닙니다. 종말은 큰 환난과 전쟁이 있습니다. 부모 사이에도 불화가 있고
분쟁과 도덕이 타락하고 모든 사람의 인간성이 타락하고 타락해지고 부모를 거역하고 하는 그런 혼란된 아주 어려운 혼란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예고하셨습니다. 또 이 사실을 알고 보면은 이걸 어디서 말씀하셨느냐 하면 감람산에 올라가서 이 성지순례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감람산에 가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내려다보면요 한눈에 이렇게 보입니다. 감람산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그 감람산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성이 저렇게 화려한 것 같지만은 이제 돌 하나도 돌 위에 천 놓이지 않게 망하리라. 다 망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렇게 큰 심판과 멸망과 환난과 고난이 있는데 고난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리라.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리라. 그리고 나서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의 결론에 있는 말씀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느니라. 아주 심오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면서 제자들은 화려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이 점점 더 흥왕해져서 아주 유토피아의 세계가 오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한다. 예수님 아니다. 다 없어질 것이다. 저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예언하셨습니다. 진짜로 무너져 지금까지도 무너진 예루살렘을 우리가 가서 그 성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벽만 남았어요. 다 무너지고 성벽만 몇 개 남아 있어요.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 성벽 앞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루 시간을 내서 일부러 도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라고자 가서 기다렸어요. 그 옆에 또 그걸 기도를 지도해주는 랍비가 있어요. 그분하고 얘기를 좀 하면서 애들이 책도 한 권 되게 줘서 가져왔는데 기도문을 가져왔는데 아주 그래서 거기 서서 성벽 앞에서 다 무너진 성벽 앞에 서서 하루 종일 기도합니다. 대단합니다. 제가 하루 시간을 내가지고 그 자리에 있어 보았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무너진 성벽이 다시 복구될 것이다 하는 그 유토피아니즘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예수님 오셨을 때에도 큰 문제가 어디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전부 유토피아니즘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나라도 잘 되고 정치도 잘 되고 경제도 잘 되고 교육도 잘 되고 복된 사회가 올 거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렇게 기다렸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독수리가 있는 곳,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죽음의 세상, 무서운 전쟁, 이런 일들이 계속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 고난과 함께 복음이 전파되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주님의 정말 말씀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환난과 함께 이루어진다 하는 거 좀 죄송하지만은 개인적으로도 생각해 보세요.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이 어느 때 믿음이 좋았습니까? 일이 잘 될 때, 성공할 때, 그때 감사하긴 합니다만은 신앙생활 안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 저녁 기도 나오는 사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주일 낮에도 성전에 올라가 보면은 이 예배당에
보통 평균 한 20명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다음 누구냐? 평안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 병든 사람, 다 어려운 사람, 다 어려움이 있어서 나온 거지. 어려움이 없이 나온 사람 없어요. 대단히 미안합니다만은 아이들이 학교 입학하기 위해서 시험 보잖아요.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 보기 전에 어머니들이 답답하니까 철야 기도도 하고 뭐 금식 기도도 하고 또 나한테도 부탁을 해요. 이름을 써가지고 제 아들 이름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저 어떡하지 이렇게 합니다만은 내가 놀라운 것은 입학시험 끝난 다음에 철야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깨끗이 없어 아주 그냥. 이사불성이야. 이럴 수가 있나. 그 전에 그렇게 답답하게 그냥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다. 어디 갔어 지금. 이제 알만하잖아요. 죽음에 있는 무슨 독수리가 있느니라. 이거 알아야 돼요. 큰 환난과 고난 속에 해다. 그 속에서 복음이 전파돼요. 그 속에서 신앙을 가지게 돼요.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보면은요, 건강해서 믿음 얻는 사람 많지 않아요. 병들어서 믿음 얻어요. 게다가 죽을 병을 들어서 암 환자든가 이런 병이 걸리고 나게 되면 꼼짝 못해요. 그때부터 비로소 믿음을 가지고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심지어는 성경을 많이 보면 병 난다면서요. 그래가지고 한 달에 1독을 한대요. 한 달에 성경 1독을 그렇게 했더니 또 낫대요. 글쎄 봅시다. 그 걱정이긴 해요. 아무튼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돼요. 환난과 함께 고난과 함께 복음 전파된다. 복음 전파된다. 그리고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예고하면서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날짜를 말씀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거는 예루살렘이 멸망을 내다보면서 예언을 하셨고 세상 끝에 있을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읽어보면 줄줄이 그 예수님의 생생한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 끝에 되어질 일을 말씀했습니다. 역사의 마지막은 뭐냐? 그리스도의 승리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이에요. 세상 나라는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는 유명한 시티 오브 가드라는 책이 있잖아요. 세상 나라가 무너지는 것, 로마가 무너지는 걸 보면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보았어요. 그게 바로 시티 오브 가드입니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육적으로는 무너지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세워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중요한 축복을 받은 민족입니다. 보세요. 8.15 전쟁, 8.15 해방 전에 우리가 일본 사람들로 말미암아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 고난을 말 못합니다. 예, 저 이름도 제가 곽선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 이름을 바꿨습니다. 나라에서 바꾸라고 그래요. 안 바꾸면 감옥에 가요. 제 이름이 시게야마 히데요시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우리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곧장 어렸을 때는 기억나면 제가 14살 되니까요. 찬송가도요. 여기에 찬송가, 이 찬송가를 부르지 마라. 쫙 찢어버렸어. 이 뭐구하니? 만유의 주 3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 주 예수 이름 높이였잖아요. 그 찬송을 찢어버렸어. 부르지 마. 왕은 초랑밖에 없는 건데 왜 예수가 왕이냐? 찢어버렸어. 그래.
8일 해방이 되세요. 참 기대하십니다. 8일 해방이 된 다음에 그 찬송만 하루 종일 불렀어요. 주 예수 이름 높여 왕 예수님이 왕이다. 자, 이렇게 오만한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망했지. 당연히 망하고 그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됐죠. 또 그런가 하면 6.25 전쟁, 왜 얼마나 아픔, 얼마나 이 300만이 죽는 사건이에요. 큰 사건이에요. 여러분 다 겪었어요. 저는 누구나 뭐 6.25를 아주 잘 겪었어요. 군대 생활했지요. 광산에 끌려 들어가서 강진호동 수용소에서 8개월 동안 죽을 고생을 했죠. 나와서 군대 생활하면서 또 고생했죠. 그러나 그 많은 6.25 전쟁 속에서 복음이 전파돼요. 보세요. 요새 교회마다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요새도 가끔 장로들이 물어봐요. 요새도 부흥회 다닙니까? 예, 다닙니다. 하여튼 뭐 예를 순천도 갔다 왔고 광주도 갔다 왔고 며칠 있다가 또 대선도 가고 그래요. 하지만 부흥회를 가긴 가는데 많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요, 부흥회 가면은 새벽 기도했죠. 새벽 기도 모이고 또 낮에 10시에 또 낮 공부 시간에 모여요. 가장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저녁에 또 모이고 하루에 3번 설교해야 돼요. 하루에 3번 설교 그렇게 하는데 요새는요, 내가 부흥회 가잖아요. 저녁밖에 안 해요. 저녁 한 번밖에 안 해요. 그래 막 미안해요. 남은 시간 다 놀잖아요. 가서 할 일이 없죠. 왜요? 안 보이니까. 여러분 뭐 AI 때문이에요. 요 인터넷 때문에 교회 안 나오고도 얼마든지 설교 들을 수가 있다. 여러 유혹에 빠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새벽기도 안 나와요. 그래서 저녁에는 안 보여요. 모일 수가 없어. 부끄럽대. 몇 사람밖에 안 오니까. 그래서 부흥회를 하긴 하는데 저녁 한 번밖에 안 해요. 이렇게 됐어요. 왜 이래 됐습니까? 이걸 누가 복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걸 아셔야 됩니다. 많은 환난과 고통과 질병 이거 없을 수 없어요. 이걸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정치적인 혼란이 있죠. 종교적으로도 혼란하지요. 그리고 이 복음이 이 혼란 속에서 전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꼭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유토피아니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기도도요, 유토피아니즘적인 기도할 때가 많아요. 병 낫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게 다 뭡니까? 유토피아니즘이에요. 그리고 그게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질병을 통해 역사해요. 실패를 통해 역사해요. 환난을 통해 역사해요. 전쟁을 통해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 놀라운 역사를 믿어야 그것이 바로 바른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하실 말씀 중에 이 독수리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셨는지 몰라도 저는 알고 싶어서 일부러 한번 모국에 갔을 때 이걸 보았습니다. 세상에 장례식 순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장례가 어떤 나라에서는 사람의 시체를 불태우죠. 또 우리도 지금 많이 불태우고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합니다만은 특별히요, 티베트나 몽골 가면요, 사람의 시체를요 산을 메고 올라가서 사람의 시체를, 그것도 고관이 돼야 돼요. 귀족이 돼야 됩니다. 그걸 난도질을 해가지고 이런 돌 직접 장례식은 못 봤지만 그 돌판은 보았어요. 제가 반질반질하게 달았어요. 이런 넓은 돌판이 있는데 거기다가 시체를 갖다가 그러면 와서 독수리들이 와서 먹어요. 벌써 와 있어요. 독수리들이 뭐 와
막 돌고 있어요. 여기 시체가 나오면은 홀랑 먹어버려. 그래야 극락세계에 간다는 거예요. 시체를 땅에다 묻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생명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독수리가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독수리를 시체를 먹여요. 자기 아버지 시체를 먹여요. 그래서 아버지 그 독수리 몸속에 아버지의 생명이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장례식을 해요. 며칠 전에 우리 어느 대학 총장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장어집에서 장어를 먹게 됐어요. 그래서 맛있게 먹는데 그 총장님 하시는 말씀이 나는 미꾸라지를 안 먹어요. 그래서 왜 안 먹냐 그러니까 자기가 티베트에 한번 갔대요. 갔더니 티베트에 가서 그 장례식 하는 걸 보았대요. 장례식은 사람의 시체를 논두렁에다 갖다 놓아요. 논두렁에다 이렇게 세우라면은요. 그러면은 미꾸라지들이 시체를 먹어요. 홀랑 먹어버려. 그 뼈만 남아요. 뼈만 남은 다음에 그거를 불사른대요. 이게 장례식법이 왜요? 그 소중한 살을 땅에다 묻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생명은 생명으로. 그래서 자기는 그 후로 추어탕을 안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장례법이 여러 가지가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다. 옛날에 전쟁이 있었어요. 전쟁은 전부 다 무자비하게 칼로 베는 거 아니에요? 거기 시체가 사방에 널려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전부 다 독수리의 먹이에요. 난치들이 와서 다. 그러니까 독수리들이 모이는 걸 보면 저기 시체가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특별히 로마의 그 상징이 독수리예요. 그러니까 전쟁의 상징이죠.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생명을 생명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런 이상한 풍속을 가진 그런 민족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옛날부터 매장을 많이 해왔습니다만 그러나 그분들의 생각은 아니에요. 이 소중한 몸을 썩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생명이 먹어야지. 다른 생명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해서 그렇게 그런 장례의 법을 가진 그런 민족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죽었어요. 생명을 잃어버리면 독수리가 모이게 돼 있어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부패하면 독수리가 모이는 거죠. 전쟁이 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곳에 그 잘못된 생각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지금도 보면 그 죽음이 있는 곳에 정말 그렇습니다. 그 무슬람 세계에서는 사람을 그대로 무자비하게 그냥 내가 그냥 목을 베는 거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죽음의 역사가 있어요. 그 악한 마음 이런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 전쟁이 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전쟁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말하면 긍휼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불의가 있을 때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전쟁 속에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도덕성이 있고 윤리성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 큰 전쟁처럼 보이죠? 참 묘합니다. 정확하게 심판의 역사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그런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아주 군대에 있을 때 거기 영내에 요새말로 말하면 깡패 같은 놈이 하나 있는데 이놈이 그냥 술만 먹고요. 그냥 좌충우돌이에요. 그냥 아무나 그냥 들여패요. 그냥 그래도 말하지. 저건 벌써 도깨비 같은 놈이에요. 저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말이야. 아무도 저걸 만질 수가 없어요. 술 먹고 들어와서 행패를 하고 그 내무반을 그냥 엉망으로 만들어 놓아요. 그 장교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뭐 아주 미친놈이니까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요. 군대에서 이동을 할 때 배를 타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고 옮기는데 그 배짜리에 앉아가지고 이 청년이 술 먹고 또 까불면서 막 했어요. 내가 봐서요. 옆에서 까불다가 배가 휙 돌 때 펄럭 빠졌어요. 죽었어요. 장례식을 하는데요. 참 내가 그때 보고 많이 깨달았습니다. 다들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저 녀석 진작 죽었어야지. 진작 죽었어야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참 죽어도 제대로 죽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누가 만들겠어요? 여기 독수리가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여 전쟁이 나게 마련이에요. 싸움이 있게 마련이고 큰 학살을 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얼마든지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이란의 지금 사건도요. 알고 보면은 몇 사람뿐입니다. 얼마 안 되는 그 고위층 딱 쥐고 그냥 행패를 합니다. 막 죽입니다. 그냥 막 목을 뺍니다. 그러니까 겁이 나서 모두가 다 순종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또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사포로다가 쏴버렸잖아요. 그냥 이렇게 학살을 하고 사건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사람이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 시체나 마찬가지야. 아니야 악한 시체이지. 이런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그렇죠. 상징적으로 말하면 사람이 죽었으니까 시체가 거기 있는데 독수리들이 시체를 먹기 위해서 모여들어요. 그거 얼마든지 아프리카에 가든가 몽골에 가든가 사방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독수리들이 모여서 시체를 뜯어먹습니다. 이런 정황을 잘 아시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이성적으로 죽었어. 내면적으로는 죽었어.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더라. 양심적으로 죽었어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전쟁이 나느니라.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느니라.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쟁 속에 도덕성이 있습니다. 전쟁 속에 심판이 있습니다. 전쟁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전쟁 속에 복음이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확대되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만히 봅니다만은 전쟁이 있고 혼란이 있고 지금도 중동에서 지금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저 아슬아슬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슬아슬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에 있다. 하나님의 경륜이 거기에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리라.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리라. 지금 여러분 한번 꿈을 꾸어볼까요? 지금 이란이 저렇게 어렵습니다만 이란은 모슬람 나라거든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70%가 반이스라엘이랍니다. 아니 반모슬람이랍니다. 모슬람에 아주 지쳤어요. 아주 모든 사람들이 70%가 이제 어떤 변화가 오는지 몰라요. 그 사람은 모릅니다. 이 모든 전쟁 속에도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상당수가 전부 미국 편이요. 왜? 이성이 있잖아요. 이건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 전쟁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도덕성이 있고 특별히 복음적 역사가 있다. 제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란 전쟁 이것을 통해서 복음화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지금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미안합니다만 무너지면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그래 복음의 역사가 활짝 열리는 오늘 예수님 말씀 특별히 이런 귀한 역사를 예수님이 이렇게 내다오시면서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보이느니라. 양심이 죽었고 인간이 죽었고 이성이 죽었어. 영혼이 죽었어. 시체밖에 없어. 그러니까 독수리가 모일 수밖에. 전쟁이 일어나느니라. 그곳에 전쟁이 있느니라. 예수님 예언적으로 상징적으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환난과 고난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리라. 전파된 다음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역사의 끝은 예수님의 승리요 복음의 승리요 한나라의 건설입니다. 이 귀한 역사가 오늘 여기에 예언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삽니다. 전쟁을 겪고 있고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고 순간순간 우리 눈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암울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이시여 이 땅에 복음화의 역사를 확실하게 보여주시옵소서. 사람의 뜻은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큰 기적을 매일매일 현실에서 역사에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한 역사가 모인 중에 온 고넬료 회원들과 국군 장병들 그리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라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